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낮 예배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가장 합당할까요? 여쭈면서 이 말씀에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나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나를 보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는 이 교회도 좀 잘 사는 부유층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살아있다. 이름 자체가 살아있다. 생명. 그 이름의 뜻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인들도 많고 또 교회가 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니냐. 교회에 행사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게 정말 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은 이 교회가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왜 죽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1절에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삶의 행위가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보시면요. 2절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라고 다들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이 사대교회가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정말 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집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안수집사님이야. 나는 권사님이야.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거야. 나는 새벽에도 나와.
11시 예배도 드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행위가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월요일 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잔인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잔인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나를 무시하고 살잖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로 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올무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간음하는 도중에 잡혔습니다. 우리의 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까지 와서 한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또 용서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를 살려줘야 됩니까? 그러면 율법에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법에 걸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고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가 뭘 쓰고 있을까? 그리고 그 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남녀노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글에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채 서 있는 이 여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벌거벗은 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니? 여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니, 어떻게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또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벌써 이것부터, 아니,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죄 안 지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안 짓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죄 짓지 않는 비결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 짓지 않는 비결이에요.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단 한 번도 빛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윤리도 빛이 아니에요. 도덕도 빛이 아니에요. 철학도 빛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과 24시간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는 죽어 있단다. 죽어 있단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제가 한 번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 번 이 아주 오래전에 영원히 잊지 못할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제가 섰더라고요. 섰는데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서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 마귀가 서 있고요. 그리고 보좌 위에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감히 볼 수 없는 이 엄청난 태양보다 그 밝은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그때 이 마귀가 말합니다. 조신형이라고 하는 이 자는 딱 책을 펴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셔서 아버지, 저는 나를 믿습니다. 내가 저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마귀는 또다시 계속 제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변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꿈에서 발버둥 치다가 깨어났어요. 그때는 제가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이제 알았던 거지. 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기를 쓰라고 하는 얘기도 거기 있고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행위가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지 우리는 아니야. 그러는데 이것은 성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그래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 그래도 살아있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입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만일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와서 어느 때에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 않겠냐.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여러분 여기에 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내라. 그 남아있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 희망을 걸고 계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종교적인 것에 우리는 너무 지치지 않나요? 주일 낮 예배에 우리가 꼭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한 번 이렇게 딱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이 하루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이 낮 예배가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또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원불교의 아주 그냥 골수였대요. 심지어 원불교의 그 경전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할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믿겠다 했는데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왔으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은 낙심했대요. 낙심하고 이제 치매가 왔으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할머니 치매가 왔는데 이제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용규 선교사가 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 용규야, 할머니가 지난주에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단다. 아니 어머니, 할머니는 이 치매 받았잖아요. 치매가 있잖아요. 아니 나도 그걸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 집에다가 어머니를 이 집에다가 모셔놓고 문을 잠그고 나가면 왜냐하면 그냥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다가 죽을까 봐 문을 잠궈놓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니 전에는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전에는 야 이 미친년아 어디 갔다 왔냐 서방제라고 왔냐 막 이렇게 욕을 하던 할머니가 아니 할머니가 노래를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서 한 번은 내가 할머니가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찬송가였어. 찬송가를 부르더라. 아니 그래서 이 며칠 몇 날을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더라.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는데 내가 가서 어머니 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놀아줬단다. 나는 이 집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나와 함께 놀아주고 나와 함께 노래하고 나와 함께 게임도 하고 나와 함께 놀았단다. 난 너무 재밌다. 며칠 동안 예수라고 하는 사람 양반하고 놀았어.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사도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 몇 명을 우리 주님은 기대를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 이 생명의 샘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몇 명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살아나는 비결.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기에 회개하라. 그리고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와 일깬다라는 말인 이 말엔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왜 예수님과 나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24시간 동행해야 되는데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속에 무엇인가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의 이 한 대목을 좀 얘기해 보면요. 멜테리 선교사님이 이 미국에 초대를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래요. 멜테리 선교사님은 예수님 만나서 정말 아모왕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 죽은 사람 놓고 기도하실 때 죽은 사람이 사흘이나 돼서 썩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멜테리 선교사는 그 앞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해요. 한 여관에 들어가서 선교팀 몇 명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또 가려고 할 때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예수님을 그 여주인이 믿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여주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멜테리 선교사님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산다. 근데 마음에 의심이 든 거예요. 혹시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근데 같이 있던 그의 처남과 또 그의 아내와 또 같이 있었던 팀들이, 아니 선교사님 혹시 안 살아나면 어떡해요? 아니 그 앞에서 기도하다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냐? 그럼 나는 내 방에서, 당신들은 당신 방에서 기도해라. 근데 안 살아났대요. 정말 낙심했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래요. 예수님이. 내가 그 시신 옆에서 내게 기도하라고 했잖아. 너는 나를 믿지 못했어. 나를 완전히 믿지 못했고 너와 함께하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은 거야. 아모악 마을에 갔을 때도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 앞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멜테리 선교사님과 그들은 그 시신 앞에서 찬양만 했답니다. 기도했답니다. 정말 살아났답니다.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듣고 미국에 있는 신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때 멜테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천식 환자가 있었대요. 여자분인데. 선교사님, 저는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같이 있었던 팀들과 교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천식이 안 났더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났더래요. 작정 기도해도 안 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다시 여쭈었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왜 이 자매는 지금 천식이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이 여인은 어릴 때 상처가 있었단다. 그 상처로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치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치유하지 않은 거야.
그 상처를 나는 회복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에게 멜테리 선교사님이 혹시 어릴 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으셨다면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의붓 아버지였어요. 의붓 아버지가 그렇게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교회는 나오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냥 덮어뒀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계부였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매를 맞았을 때 그렇게 내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그 상처를 내어놓고 오픈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그 집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에 대해서 그냥 내 죄만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천식이 치유가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낮 시간에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그냥 그대로 좀 내어놓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아니,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왜 회개합니까?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온몸에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고통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10년 전부터 계속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한 달 전부터는 예수님이 나는 너와 살고 싶어. 난 너와 동행하고 싶어. 그런데 네가 나의 동행하는 것과 네 마음에 사는 것에 대해서 네가 자꾸 밀고 있잖아. 아니, 이게 도대체 뭘까요? 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거였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와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랑만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그 죄사함만 우리는 붙잡고 있었지 내가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죽은 강아지는요, 죽은 개는요, 죽은 호랑이는요, 아무리 걷어차고 때려도 호랑이는 어흥거리지 않아요. 남편이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해도 내가 죽어 있으면 여러분 반응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속상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마음껏 쓸 거야. 내가 너 마음껏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쓸 거야. 이 멜테리 선교사님이 이 미국에 가서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교회들은 눈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실은
동독교회라고 우리 합동 측에 그 아주 이 이름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주님이 이 교회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다 아멘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싫은 얘기하고 갈 겁니다. 얼마나 그 교회를 공격하는지. 제가 봐도 저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선교사입니다. 몽골에서 주님이 그곳에 자기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종교학으로. 나는 교수가 될 수 있었지만 주님이 몽골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갔습니다. 몽골 대학을 세웠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저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듣고 간증하며 듣고 싶은 것이 많을 텐데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교회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얻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대교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대교회가 우리 교회였구나.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였구나.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후에 우리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 행위를 보시면서 그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을 찢게 됐어요. 어젯밤에 하루 3번이 아니라 요즘에는 한 5번 교회 와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너 7번 죽이는데 그럼 7번 죽이고 그 다음에 몇 번 살아나니? 수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그냥 죽어라. 자, 이제 여러분 4절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단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생교회에 남아있는 자 아직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기에 희망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말합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대요.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청결한 자,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요? 요즘 하도 많이 해서 몇 시간? 진짜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 한 번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매 시간 주님과 다니십시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오늘 이 낮 예배는 주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저 이 원고 오늘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전도 나갈 때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또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면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실까? 이것이 시간 기대가 되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게 이게 우리가 전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고 혼내고 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야동 보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음란해요. 저도 정말 화를 많이 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니면서부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도 말 한마디 할 때도 농담할 때도 조심하게.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제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줄 때도 어때요? 너무너무 맛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 정성껏 준비하는 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실 때도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여자분들은 서로 좀 이렇게 꽉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라고 하시는데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그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도와줘라가 아니라 네가 열어줘라. 네가 열어줘라. 또 아픈 성도가 있으면 그 아픈 성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함께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4절의 비밀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몇 명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몇 명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다. 이것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무엇인가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열매와 결과와 결실이 맺혀져야 된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5절에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운전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딱 내려가지고요. 막 문 열어. 그러면 딱 또 저도 이제 벌써 인상을 쓰죠. 그래서 저는 여기 토시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저기 있잖아요. 조폭 아저씨 그걸 하나 살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많이 화나셨겠군요. 끼어들으시게 하는데 내가 불편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속상하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속상하세요? 속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기는 건 힘으로 무력으로 이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김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거야.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왔어. 아멘.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어. 나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왔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렸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다니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생명의 샘교회, 우리 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겠구나. 신나겠다. 즐겁겠다. 행복하겠다.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이 안에 기쁨이 막 넘쳐요. 어젯밤에 기도할 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신나시겠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즐거우실 것 같아요. 사업도 신날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이 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셔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교회 성도들을 이미 주님은 축복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다니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그냥 걷자. 주님의 음성 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